다른 때는 안 그러시더니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가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영기에 온 이후로 최고의 찬양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지났던 헌신은 내다버리고 새 신을 신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없어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헌신 벗고 새 신 신는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미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누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 정도는 알고 있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앞장서서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제사장들까지도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미워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사도들이 이 공회에서 책찍질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무서운 협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고조된 상태이다. 가장 지금이 위험한 상태이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전했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서 집사가 되었던 7명의 집사님들은 누구보다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이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집사님들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2명의 사도들이 그 구제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너무나 바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드니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접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12명의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출하여서 자신들의 그 접대하는 일을 이 집사님들에게 다 맡긴 것이죠. 그러니 이 집사님들, 7명의 집사님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나 바쁜 가운데 스데반은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나가서 할 일이 뭐 없는데 뭐나 할까 하다가 전도나 할까 이래서 전도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바쁜 이 집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자신의 일을 다 나중으로 밀어놓고 일단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가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보시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바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바쁜 일들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물론 모두가 다 귀하지만 그 귀한 것들 가운데 절대로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선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내지는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지금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요, 거리가 서로 멀리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이 지역들, 다양한 곳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이 지역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데반에게 너무나 불리한 상황입니다.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 특히나 이 길리기아라는 곳은요, 소아시아 동쪽에 있는 것으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요, 문화가 발전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논쟁하고 있는 곳은 또한 회당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논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데반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한 이유를 보니까요, 참 말이 안 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금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어요.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막 행하니까 그게 지금 시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이 기사와 표적 앞에서는요, 논리적인 논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기적이라는 것이 논리로 말할 수 없으니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로 논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도 말을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기적 자체가 논리적으로 뭐 논쟁 자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스데반에게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지만 뭐 논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뭐 논쟁으로 말로는 안 되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누명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이 스데반에게 비슷한 누명을 씌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데반이 전했던 것은 모독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쓴 누명이 무엇입니까? 모독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독이라는 말을 언어로 보니까요, 좋지 못한 소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고발하기를 이가 하나님과 그죠?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좋지 못한 소문을 지금 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기쁨의 복음이 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독이라는 말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하여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그죠? 말씀에 있던 공회에 고발되었던 그 사도들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스데반 편에서 스데반을 변호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똘똘 뭉쳐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깊이 빠진 것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 사람들과 자신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법정에서 스데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상황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공회에 모인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에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이 보입니까? 천사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천사처럼 보였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냥 저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더니 옆에 분을 뵈니까 웃음이 참
빛이네요. 저도 자세히 보면 못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인상 쓰지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스데반은요, 성령에 충만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을 얼굴에 덮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더니 겉에서 나는 광채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광채가 마치 스데반을 천사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둘러싼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러싼 것은 죽음이었지만 지금 스데반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살 것 같이 그냥 얼굴에 화기가 돌다가 돈이 그거 없어지면 죽을 것처럼 모든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살 것처럼 늘 웃으며 살다가 맛없는 거 먹거나 굶으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것들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요, 내버려 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요,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을 땐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고발당한 것은 이 스데반이요, 율법과 성전을 못 어겼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한 적도 없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7장의 긴 설교를 통해서 하는 말은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성전을 못 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고발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성전을 못 어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안 그래도 지금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지금 가득한 이 회당에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 스데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요, 마음이 톱으로 켜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톱으로 이렇게 막 켜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이요,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지금 이 사도들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사도를 향한 마음이 그저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또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지금 마음에요 분으로 화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놈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 서로 막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동안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는데 그동안 참았던 이 화가 이 스데반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은 상황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요 이 죽음의 순간에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세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스데반을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스데반은요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죽으려고요 불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나방 보셨죠? 이 장작불을 피워놓으면요 불나방도 그 안에 들어가서 빠직빠직하고 타 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불나방은 참 어리석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불타고 있는 불구덩 속에 자기를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스데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스데반 집사는요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얼마나 존귀한 죽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죽음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존귀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신 것입니다. 이 스데반 이야기 외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다 앉아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오직 이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만약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러한 영광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을 영광스럽게 만든 것은 그가 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도의 영광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의 소리를 듣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회방을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그들은 귀를 막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 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스데반의 기도는 자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던 꽉꽉 막혀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란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 앞에 놓여있던 그 증인들의 옷을 잊지 못하여서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을 질 때에 이 스데반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데반이 죽었는데 아마 자기가 죽인 그 스데반처럼 자기도 죽는 것이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막 확장하려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이어서 뒤에 보시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는 이 출발점에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그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63년에 24살의 젊은 청년이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준비하던 이 젊은이 2년 뒤에 서양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5년에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다시 소문을 듣기로 이 조선에 천주교가 큰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습니다. 남들 같으면,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그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하자만 나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젊은 청년은요, 오히려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대동강에 도착하여서 내리자마자 이 청년은 목이 베어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7살의 젊은 청년의 이 죽음은 헛된 죽음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절대로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장로가 되었고, 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건네주었던 그 성경책의 종이가 너무나 좋아서요, 벽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벽지를 발랐는데 그 벽지를 한 번씩 읽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박영식에게 갖다 주었던 12살의 아이도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벽지가 발라졌던 그 집은요, 널다리 교회라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붕운동의 본거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요, 그냥 꽃다운 나이에 헛되이 죽은 죽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이 조선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어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게 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오직 그가 보내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점점 지친다. 아니면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전도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전도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리고 여전도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게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27살의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이 한반도를 부흥의 불길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스데반이 누렸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누구에게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